요한계시록 4장 1절이 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몸은 밤모섬에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계시록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자, 다같이 계시록 11장 12절을 다같이 찾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오늘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4장 1절에서도 이리 올라오라고 하고 11장 12절에서도 이리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4장 1절에서 휴거한다고 지금 자꾸 말을 합니다. 휴거한다고. 휴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들림 받는 거예요. 여기서 들림 받는 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서 말씀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뭐냐? 이건 들림 받는다는 예언이 아니에요. 자, 계시록 4장 1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참 희한한 게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 뒤에 나온 얘기를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아요. 자, 4장 1절 읽어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내게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 자, 사도 요한을 보좌 세계로 올라오라는 얘기는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뭘?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인다. 될 일. 그럼 될 일 얘기 어디서 나왔어요? 1장 1절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요 얘기는 다 빼버리고 요것만 똑 잘라갖고 여기서 들림 받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 환난 전 휴거설이에요. 환난 전 휴거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시록을 전반적으로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이렇게 잘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요 말씀 전의 얘기와 후의 얘기를 잘 종합해 봐요. 그러니까 후의 얘기는 뭐예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예수님이 내게 보이리라.
그걸 보이기 위해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11장 12절이 있기 전에 계시록 11장 3절부터 11절까지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네? 쭉 얘기가 뭐냐? 두 증인의 권세 받은 종들이 무엇하고 다시 예언을 며칠 동안 하고 1260일 동안 하고 며칠 동안 3일 반 동안 죽어서 시체로 있다가 3일 반 후에 생기받아 살아났더니 그 직후에 12절에 어디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들림받는 휴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전부 지금 환난 후 휴거를 또 주장하더니 요즘은 또 이제 환난 전 휴거를 막 주장하는, 두 가지 다 틀린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이 그림을 그래서 보여드려요. 자, 여러분이 계시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공중 재림 전에 무슨 일을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다시 예언이에요. 다시 예언 얘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오고,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오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 불고 흑암 시대가 지나면 재림 전 3년 반 1260일 동안 인마진종이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장에서 들림 받는다고 그러면 다시 예언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런 일이 오기 전에 4장에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일도 없고, 인마진종 나오는 일도 없고, 다시 예언도 없고, 무조건 들림 받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저하고 딱 맞붙어서 변론을 하면 이걸 제가 갖다 다시 예언을 아냐? 다시 예언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의 재림을 알리는 일이 다시 예언. 그걸 알리는 방법이 다시 예언이에요.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 그걸 알리기 위해서 선택받은 종이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인 거예요. 바로 이 동산에서 매월 성회를 하고 전국에 세미나를 하고 방방곡곡에 선제학교를 세우고 이러는 일이 뭐냐? 바로 인마진종 14만 4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 재림 전에 다시 예언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 얘기 못하거들랑 그 사람은 모르는 거야. 자, 그래서 주의 재림은 11장에 있지 4장에 있는 게 아니다. 이해하셨죠? 지금까지는 뭐가 또 독서했냐면 환난 후 휴거, 수정 통치를 지나고 일곱째 나팔 불고 여기서 휴거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걸 환난 후 휴거 얘기예요. 여기서 들림 받는다. 환난 전 휴거. 그럼 여기서 들림 받는다. 환난 중 휴거. 아멘. 이렇게 세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잠시 보여드린 거예요. 자, 보세요. 11장에 들림 받는데 그럼 4장에서는 사도 요한을 왜 올라오라고 했느냐? 이걸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계시록 4장에서 들림 받는다고 하거들랑 그 사람은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모르는 사람.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몇 번? 2번 들리는데 처음에 들리는 음성은 이 뜻이고 두 번째 음성이 올라가는 사건. 할렐루야. 자, 그럼 계시록 4장 1절 다시 와보세요. 자, 1절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 여러분, 모든 땅 위에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의 문이 열려요. 아멘.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 꼭대기에 걸렸어요. 성경에 하늘 문이 열려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말은 뭘 드리냐면 될 일의 말씀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 이 될 일의 말씀의 문이 열려야 돼요. 말씀이. 이 말씀의 문이, 될 일의 말씀의 문이 이게 열리면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말씀이 이 머리에 쭉 떠오르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고 뭐라고? 그렇지, 나도. 아멘, 나도.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될 일이 딱 떠오르면 성경 구절이 따라 뜨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다.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장 19절, 4장 1절, 22장 6절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될 일의 말씀, 그러면 이 성경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가 열린 거야? 요 말씀의 문이 열린 거예요. 말씀의 문. 그리고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은 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뭐라고 하느냐? 다윗의 열쇠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통하여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자, 계시록 3장 7절로 8절을 찾으세요. 읽으세요. 아멘.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해놓고 4장 1절에 가서 어떤 문이 열렸어?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문이 열려야 돼요. 자, 보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면 내가 네 앞에 뭘 둔다? 열린 문을 둔다.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 문이 하늘의 문이야. 그럼 이 문이 열리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 여러분,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 찾아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골로새서 4장 3절 읽으세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너희가 주께서
전도의 문이 열어지게 하기를 기도하라고 그래요. 전도의 문을 하나님 열어줘야 돼. 열어줘야 돼. 아멘. 전도의 문을 열어. 자, 그래서 사람이 오면 그 다음에는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돼.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는데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5절. 누가복음 24장 45절 읽으세요.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마음이 열려야 돼요. 자, 오늘 누구라도 될 일의 말씀을 무장하고 기도를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하고, 아멘 안 하지 봐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그리고 생활을 내가 깔끔하게 하고. 자,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누구한테 자꾸 군림하려고 하는 생활하는 사람은 이제 목회 안 돼요. 어떤 자세냐면 섬김의 자세를 가져요. 섬김의 자세. 섬기려고 해야 돼. 섬기려고. 발 씻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자, 그 하늘의 문은 여는 데는 무엇이 있어야 돼? 다윗의 열쇠. 자, 다윗의 열쇠는 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다윗이 세운 육적 왕국은 무너졌지만 다윗의 계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다윗의 열쇠라고 한다. 아멘. 그게 곧 될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을 환하게 알으면 기도하지 않고는 이게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생활도 사리사욕을 다 내려놓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아주 공의롭고 겸손한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는 당당하게 전해도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는 낮은 자세로 섬기려고 하고, 이런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자.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자.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자. 아멘. 그러면 말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의 문. 자,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자, 보세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사도 요한에게 여기 뭐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1차 음성, 2차 음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차 음성은 어디서? 계시록 1장 10절에서 들었고, 2차 음성은 계시록 4장 오늘 1절에서 듣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10절을 갔다 오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들은 음성, 여기서 또 듣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1차 음성, 2차 음성. 자,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귀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귀가 열렸다. 그래서 우리도 이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귀가 열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학자의 귀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 학자의 귀는 뭘 의미하느냐면, 잘 들으세요. 될 일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귀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아니고, 된 일의 말씀이 아니고, 될 일의 말씀이 잘 들리는 귀를 학자의 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말씀이 잘 들려야지, 사람의 말이 잘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 알아들으셨어요? 사람의 말이 잘 들리는 사람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이 잘 들리는 이 귀를 가져야지.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학자의 귀를 가지고 될 일의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말이 잘 안 들려요.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사람의 말이 잘 들리는 사람은 이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잘 안 들리니까 그쪽 말이 귀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이 잘 들릴 때는 사람의 말이 안 들리다가 사람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잘 들리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잘 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에?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될 일의 말씀을 들리는 종들에게 이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 열린 귀를 뭐라고 한다고? 학자의 귀. 아멘. 자, 그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될 일. 자,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장 19절, 계시록 22장 6절, 지금 4장 1절은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주는 이유는 뭐냐? 될 일의 말씀을 알려주실 목적이에요. 될 일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은 때가 되면 다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려서 들리는 거야. 들리는 거예요. 귀가 열려서 들리고, 눈이 열려서 보이고, 마음이 열리고, 머리가 열려서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순리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로 예정된 사람 1만 2천이 잘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언제나 비진리가 먼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마땅히 될 일. 아멘. 이제는 된 일이 아니고 될 일. 4장 1절 다시 보세요.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는 아까 들으니고 이번에는 보이리라. 자, 그럼 보이리라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1장 1절에서 나왔어요. 자, 1장 1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해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거 나오죠?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라. 자, 보이신다 이 말은 뭐냐? 눈을 열어 보게 한다. 보게 한다. 앞으로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 보게 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뭐라고 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안약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아멘. 열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2절로 나갔어요. 자, 이 음성을 들은 사도 요한이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성령의 감동. 자, 성령의 감동도 1차 감동, 2차 감동. 자, 1차 감동은 계시록 1장 10절에서, 2차 감동은 계시록 4장 2절에서.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1차 감동 때는 성령의 감동을 먼저 받고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2차 감동 때는 음성이 먼저 들리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냐?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감동 속에 주의 음성을 듣고 기록된 거예요. 자, 그래서 1차 감동과 1차 음성을 이미 들은 사람은 이게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차 감동을 통해서 1차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 다음은 음성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뭐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사도 요한은 과정이 이래요. 사도 요한이. 그러면 우리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깨달으려면 그러면 무엇부터 받아야 돼? 에? 성령의 감동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성회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찬양을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손뼉 치는데 손뼉도 안 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뭣도 없어. 감동도 없는 거야. 감동도 없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치세요 그러고는 가만 두고 누가 치는지 안 치는지 딱 보는 거예요. 칠 때 열심히 치는 사람이 있고 지가 뭔데 나보고 치라 마라. 기어이 안 치는 사람이 있어. 성령의 감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는 무엇부터 받아야 돼? 네, 성령의 감동을 먼저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여기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이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찾아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성령의 감동 속에 나온 게 기록된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을 깨달으려면 무엇부터 받아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라. 그러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이 주의 음성이라는 게 뭐냐면 될 일의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씀.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로 예정된 사람. 그럼 그 종들로 예정된 사람이 누구?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자, 그럼 이 예정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잘못된 데 빠지지 않아요. 잘못된 데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종들로 예정된 종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그동안은 기도하면 기다려라, 정한 때를 기다려라 이랬는데 이제 정한 때가 되었다. 하나님 역사가 떨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어느 지파부터, 유다 지파 1만 2천부터 이제 눈을 열어 보게 하고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될 일의 말씀이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말씀이 들렸던 것 같이. 아멘. 자기가 들리니까 여기 오셨잖아요. 다른 사람도 때가 되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들리게 되고 오게 돼. 복음 받은 여러분, 이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받았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성령을 체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자격 첫 번째가 뭐예요? 뭐가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5장 5절 같이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성령의 인침이 뭐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될 일의 말씀은요,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오다 가다 만나서 데리고 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연애는 오다 가다 만나서 알 수는 있지만 이 복음은 오다 가다로 안 돼. 뭐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 성령의 인. 그것이 뭐예요? 중생한 표예요. 중생.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자격 1순위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의 인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라야 뭘 받을 수 있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신 분 아멘. 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을 같이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래?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받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거듭나고 중생했는데 그 성령의 은혜가 팍 깔아지고 다 소멸됐어. 그러면 감동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산에 성에 와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면 은혜 못 받는 일이 없어요.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